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가의 믿음으로 주의 성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6편 5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신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본장을 통하여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도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4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음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36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 악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 착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결과 내용,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참된 삶을 사는 자가 아무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세력에 미혹당하여 참으로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데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서 죄악의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는 악한 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으로 악인된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우리의 모습일진데 그러한 속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수수감사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라는 이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참으로 보호받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악인들처럼 악한 죄악 속에 들어가 눈에 보이는 흑암세력을 위하여 열심히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더 깊게 각인되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원재 아래 태어나는 인생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강조합니다. 원래 인생은 악인된 모습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말씀에서 증거되고 있듯이 최영임 피조물 중에 참으로 최상의 존재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원의 비밀을 통해서만 참 행복을 참 가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깊게 감사하며 각인시키고 이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첫 언약을 주셨는데 선악과 하나를 먹느냐 안 먹느냐 행위가 중요한 것보다도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은사사 선악과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 그리스도 예수의 표들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첫 언약의 주제의 내용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맺으신 놀란 약속의 그 내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 25절에 참으로 첫 아담의 가정의 호흡 조치로 참으로 세우셔서 이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돕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키면서
이때부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전도의 특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시기를 명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참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이냐.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의 그 놀란 본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감사하며, 이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된 자를 찾아내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 드려지는 그런 추수감사들의 그 과정과 그 놀라운 그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8절 보면 첫사람 아담 이 홈처지를 에덴 동산을 참으로 특별히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살 수 있는 거주지로 허락하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만 증거하고 있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비유기 이들에게 임하여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처럼 그 이름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인데 온 세상을 꾀는 속이고 있는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존재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보면 이로 인하여 첫 언약에 불순종하는 주훈 사사의 그 놀라운 비밀을 지키고 감사해야 할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망 동기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도망 야백이라는 비극이 들어오게 됩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대로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미혹대로 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내용대로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는 참으로 죽음이 들어오는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 19절을 통해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인생의 비극이 들어오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비극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창세기 3장 22절 24절의 말씀에서 증거되고 있듯이 이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비극이 들어와 세상으로 태어나고 있는 모습이 이 땅의 모든 태어난 인생의 그 영적 상태는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담의 형상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서론에 함께 생각해 본 말씀처럼 1절부터 4절에서 악인의 모습이 바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왜 예배에 참으로 성공을 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나의 종교화 되고 말고 참으로 형식적인 과정에 그쳐지고 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절부터 4절에서 오늘 본문에 악인으로 전락된 모습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모습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은 로마서 3장 10절에 참으로 의인은 하나도 없는 모두가 악인된 모습으로 전락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악인된 모습은 누가 일러지도 않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모두가 다 육체 땅의 것으로만 살고 세상 것이 제가 목적인 양 그것을 위하여 온갖 참으로 육의 일에 빠져버립니다. 음행과 참으로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매줌과 참으로 온갖 시기, 질투, 분쟁, 참으로 이와 같이 더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착하게 산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안에서 발명치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은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들을 불러 참으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인데 죽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자,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내 모습이 이 땅에 태어난 나의 영적 모습이 어떤 상태인가를 바로 알아야만 왜 추수감사절이 중요하고 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만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비밀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의 날개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지인데 이것은 바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랑의 행위로 세상적인 어떤 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익히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사야 49장 15절 보면 젖먹이를 둔 어미가 어찌 그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 아이를 긍휼히 여겨 주지 않겠느냐. 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젖먹이를 둔 그 어미가 그 아이를 잊어버리고 내팽개치는 그런 일이 혹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생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의 삶 속에 추방을 시키면서 그냥 추방을 시킨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새로운 새 언약인 복음의 언약, 믿음의 언약, 참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인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새로운 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해결 방법은 창세기 3장 21절에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죄가 없는 몸을 입고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통해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약속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는 주의 사랑, 주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다고 확증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참으로 마리아가 이 언약의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잡고 세상 어떤 무엇보다도 이 일에 쓰임받고 주는 것이 가장 값진 것임을 알고 깨달은 은혜를 받고 모세의 고백 같은 바로
바로 궁궐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김은 위에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느라는 모세의 이 복음의 언약을 굳게 잡은 믿음처럼 마리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죽으면 죽으려는 그러한 예수를 믿어가지고 세상 것이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얄팍한 장사치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새로운 새 언약을 주신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그 가치를 깨닫는 은혜를 받고 일에 헌신함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최초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오신 예수가 공생의 삶을 통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확증시켰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문제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 문제요, 악한 마귀에게 예속되어버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실 받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의 관계를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운명에서 해방되는 놀란 참된 진리가 되시고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인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뤘다 선언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9장 3절부터 4절 보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 우주 속에 선포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을 문자화시켜서 성경 66권을 통하여 영원토록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이 보고 읽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문자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사실을 말하고 증가하도록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추수감사들은 세상 것 많이 얻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육신적인 추수감사들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 속에 들어가 생명 살리는 영적 추수꾼이 되어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추수감사절의 비밀을 오늘 우리는 바로 알고 누리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정시킨 이 믿음의 복을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먹느냐 행위가 달린 그 언약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믿기만 하면 되는 믿음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6절 28절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무슨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귀한 은혜를,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이 믿음을 가지면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요한복음 1장 10절에 행위로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셨어. 이 권세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참으로
악한 악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된 자리에 임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말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악인이 변하여 죄인이 변하여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영접하는 자들에게 악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변하여 넘침의 역사가 일어나 근심 걱정들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첫 가나안 혼잣집에서 공생의 삶 속에 최초로 공생의 삶 속에서 첫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이 우연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인생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내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와 같이 가나 혼잔치 집에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은 새 절기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신명기 16장 16절은 너희들이 이 새 절기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념하며 지켜라. 무슨 뜻입니까? 엄청난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교절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문설주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 6월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 죄와 사망이 보여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줄 잊지 말라는 이 놀라운 무교절의 비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참으로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은 자 죽음의 세력들이 떠나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7절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7절이 뭐냐 성령의 내주 인도 비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법칙을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연결이 됩니다. 이 땅의 영원한 부대가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사역이 끝나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놀라운 비밀, 곡식을 창고에 걷어들이는 이런 그 수장절, 초막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추수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비밀을 잊지 말라는, 그래서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는 새 절기를 결단코 잊지 말고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도의 새 절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기념하면서 지키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인 줄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은 전도의 사명과
직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8절에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바로 전도의 특명을 허락하셔서 사람들에게만 주신 최고의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특명을 주셨습니다. 늘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만큼은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호흡처치 아담의 가정, 그냥 가정이 아니라 한 사람 호흡이라는 참으로 호흡처치로서 세우셔서 이들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전도의 특권이요 전도의 놀라운 특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뭐냐 깨닫고 전도를 위해 쓰임받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나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하시고 축복을 받고 있음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타락하여 이 세상 세계가 열려지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들에게 이 교회에게 또 명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해라. 이게 전도의 특명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설득이 아니라겠죠. 감동 주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거하는 것이 전도의 내용이요 전도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되면 이 세상은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가 원래부터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내용이 복음인데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듣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백성으로 놀라운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이 일에 오늘 지상교회 오늘 우리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을 숨겨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 같지만은 100배로 축복할 것이다. 전도하도록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전도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은 바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이 비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된 자들에게 오늘 누군지를 알 수 없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영혼들을 수소하는 일에 참으로 들이 그곳에 알곡을 쌓아놓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라는 간절한 중심과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일을 하도록 오늘 우리 한사랑 교회에게 참으로 한사랑 영접 메시지의 비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늘 말합니다.
한 사람 영적 메시지의 비밀을 깨닫고 그 깊이를 알게 되는 만큼 어떤 보다보도 비교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는데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인데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믿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이미 종교에 이르렀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누린다. 양과 염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 영접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만남 속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 가지로 진단을 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 문제요.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요. 눈에 보지 않는 악한 마귀에게 예속되어 그 마귀를 하여 신받고 있는 놀란 비밀인데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떤 곳으로도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 이르기를 교회에서가 증거하기를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증거하기를 바로 그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지속적으로 귀에 있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 증거하고 전하고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한 사람 영접 메시지를 주셨사온데 세 가지로 진단을 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져서 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영접의 비밀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생명록에 쓰임받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이